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열정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항상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에 가장 먼저 아침 새벽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주님의 뜻을 또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선생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8절에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고 치료받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질러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러 고쳐주셨고 그의 인생이 전환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지금 우리 현장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응답받는 기도의 열정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치료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간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7절인데요. 함께 압도갑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맹인이죠. 또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눈먼 것 때문에 사실은 거지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거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이 복음을 이 바디메오가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했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베푸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같이 소원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부르짖고 발걸음 멈추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소원이 있는 자가 주님께 나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우물이 있든지 없든지 신경 안 쓴다 그 말이죠. 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간급함이 있어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부른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신다는 소식이죠. 다 나가시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꿈과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소원이 필요하냐? 자,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간구하는 기도의 현장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또 분이나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부인나 때문도 아니고 그 남편 때문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닫으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한나가 이 부인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정말 심히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주시면 내가 젖된 후에는 하나님께 드려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요. 입은 털썩거리는데 대화 말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간절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상달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젖된 후에 하나님께 드려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 회복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나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에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기도할 때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분명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환경적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소원 있는 사람은 그 소원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도르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가난한 여자 하나가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딸의 치유를 위해서 간구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부르짖는 대명사로서 그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백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가만 주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이 기도를 듣고 그래 응답해 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수르보니 여인, 가나안 여인, 헬라 여인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제쳐놓고 어떻게 이방인을 내가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지옥적인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서 너는 개 같은 사람이야. 자,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에서 음식을 먹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동안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은혜를 어떻게 너에게 주겠느냐? 개 같은 인생,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이 정도 되면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치사해 침 탁탁 뱉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에 보면 이 여인의 반응이 너무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이 또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엄청난 은혜죠. 개 같은 인생, 그렇게 말하는데 예, 나는 개예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 먹습니다. 자,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큰 믿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큰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딸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소원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면 아멘 할까요? 딸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에서 기도의 열정이 나왔다, 그 말이죠. 자,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자, 기도할 때 자신이 관심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거나 소원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응답도 지연되고 어떤 때는 환경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장애물이 생기고, 자, 모든 것이 다 끊긴 것처럼, 막혀있는 것처럼 환경에 우리를 억누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영적인 면에서 마귀가 우리를 참수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무리 네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죠. 자, 이럴 때 마음의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환경에 얼굴이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참소나 이 모든 방해도 정말 우리가 이겨내고 정말 기도로 승부를 걸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환경적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말해요.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열심으로 기도합시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고 응원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바디모의 주변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소외된 자였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그러면은 누구의 죄 때문에 질병이 있다고 생각한 그런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눈을 뜨지 못한 것은 누구의 조상의 죄 때문에 그랬을 거야 하고 제쳐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 때 잠잠하라, 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가 있어 라고 부정적으로 막았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자,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자 거지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내 소원이 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즉시 그는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거지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실 것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까 안 받을까 계산하고만은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주님께 나올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영적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마귀의 진을 파고 승리한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면 말씀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능력이고 치유고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잘되는 축복의 역사,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는 소원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사업을 형통으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음 때가 잘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알죠? 솔로몬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고 이 다윗을 통해서 그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범죄했죠. 말년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벌을 내리지 않겠다. 그 이유는 너희 아버지 다윗이 내게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 때문에 살려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게 창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녀는 잘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자녀는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말씀 하나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자녀들과 연결되어서 복이 되고 창대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새해는요, 이제 우리가 거룩한 좀 이 넓은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잘 되는 꿈, 내가 형통한 꿈, 자녀가 잘 되는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축복을 다 하나님께 봉사로 헌신하고 드리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내게 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꿈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올해는요, 우리가 한 사람 전도를 위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교구를 부흥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일정은 환경을 초월하여 포기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간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부르짖어 기도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 말해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었다. 이거는 실적으로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행동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조건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속에 부르짖음은요, 주변의 잡음을 뚫고 들어가서 뚫고 넘어서 그 예수님께 다다르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부르짖지 않으면 관심도 갖지 않죠. 자, 그래서 그는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환경을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의 마음에 다다르기를 원했다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실려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요구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실까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자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자의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계획도 내가 만들고 다 이루어. 자, 그리고 내 이름이 누구야? 보장하지 않아. 모든 것을 다 약속한 것을 지키신 걸 보장하지 않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말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7만 가지라고 그러죠. 7만 가지 약속의 말씀은 현재 우리 앞에 다 다가왔어요. 그런데 누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성취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을 보면 참 고난이 많았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당하고 죽음의 길을 여러 번 만났잖아요.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성전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울의 낯을 피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그냥 주여가 아니라 주야 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시편 18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귀에 들려지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그가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줬죠.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후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릴 때 아스루 왕 사네립과 그의 부하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편지를 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했고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아수르가 이 사네립 왕이 함께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려고 진을 쳤다는 거죠. 모욕도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거죠. 자,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들과 맞서지 않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야훼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군대가 강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아수르 왕 진영에 들어가서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사내림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 신이 크다, 하나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무시했는데 오히려 그의 대장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창피해가지고 도망갑니다. 자기 고국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그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는데 웬걸요? 거기서 신하가 그를 죽여버려요. 이런 모든 걸 보면은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수리바퀴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환경적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환경적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역대하서 32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야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3인으로 보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야훼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왕을 또한 세워주시고 백성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갈멜산의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그 사환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저기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7번까지 다시 가라. 다시 말해서 이 구름의 흔적, 비의 흔적이 나타나길, 사인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인이 보일 때까지 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갈멜산에 올라가 봤거든요. 그래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멀리 보니까 바다가 있더라고요.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거기에 구름 한 조각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결과가 열왕기상 18장 44절로 4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기를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하늘은 맑습니다. 비가 내릴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환경적 그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자, 7번째로서는 손바닥만한 구름의 흔적을 발견하고 큰 비가 있음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정말 응답이 있을 때까지, 흔적이 있을 때까지, 흔적이 뭐냐?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해오릿바람으로 승천할 때에 갑절의 능력을 받고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예요. 우리는 엘리야만 알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갑절의 능력으로 엘리야보다 더 멋진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 그 능력을 받는 비결이 뭐냐?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인내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야훼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와 함께 길갈로 떠나게 됩니다. 길갈로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 2장 2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래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라고 증언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베델로 보내셔. 너는 길갈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요, 함께 가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또 그러자 또 엘리사가 야훼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까 또 그들이 여리고에 함께 이르게 돼요. 자, 여리고에 있을 때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러자 또 엘리사가 야훼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요단에 함께 이르게 돼요. 자, 거기에 엘리야의 생도 선지자들이 50명이나 있어요. 50명 가운데에 50명이 있어도 함께 하지 않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엘리사와 함께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50명이 가서 멀리서도 바라보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아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마르게 함으로 그냥 마른 땅으로 갈라진 땅으로 건너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시작. 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내가 지금 현재 헤어리 바람으로 이곳을 떠나게 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거야. 근데 데려가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베풀고 싶어. 뭔가 좀 내게 구해봐.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에 구한 것이 뭐냐면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때 엘리야가 그러죠.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해오리 바람으로 들려감을 본다면은 그 능력이 내게 임할 거야. 임할. 사실은 이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엘리사는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고 이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요.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치니까 또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자, 엘리야에 있었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하여서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갑절의 능력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인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지는 역사를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부하셔서 우리의 삶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는데요.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